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여러분 말씀이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한 분들 좀 계시죠? 최근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 우리 허목사님도 격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코로나를 한 2번 걸려 보았거든요. 이 코로나 걸려 보니까 밤낮으로 열이 불덩이가 되고요, 기침 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육통도 있고 관절통도 있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전염성이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퀴즈.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그 미소입니다. 여러분, 웃음 바이러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웃을 때마다 산소 공급이 잘 되어서 몸에 활력소가 생기고 생체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앞뒤 옆 사람 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좋습니다. 예, 여러분 잘하시네요. 이번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으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온 걸 환영합니다. 박수 치면서 시작. 환영합니다. 옆에 앞사람, 앞에 옆사람, 옆사람, 뒷사람. 예, 여러분 즐겁지요?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웃으면서 우리가 이 웃음 바이러스를 전하면 여러분 온 세상이 발그레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나는 몰라 하고 인상 푹 쉬고 머리 숙이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유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여러분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10대 때에 독립전쟁에 나는 참전했고 20대 때는 나는 6.25 전쟁에 참여했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지막 한마디에 일침을 날립니다. 너는 행복한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손재가 그게 말의 질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똑같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10대 때는 입시 전쟁에 참전하고 있고요, 20대는 지금 취업 전선에 들어가서 죽을지 살지 내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반응이 좀 이상하네요. 이게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웃음이 우리가 흐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는 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웃기면서, 제대로 웃기면서 한다면 여러분 좀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좀 씁쓸합니다. 이거야 웃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웃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비웃음, 여러분 이 비웃음은 웃음인데 이 비웃음은 웃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웃음이기도 하지만 그 비웃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비웃음은 그래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줄게,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 하고 웃습니다. 피시가 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비웃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나이도 많습니다. 내 안에 태는 끊어졌는데 이제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네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있던 사라도 헤헤 하고 웃어버립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웃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라가 놀래가지고, 아니요, 저는 안 웃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정말로 누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웃게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려고 1년 전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 이런 반응들이 있는 또 이야기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잔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음의 대명사 아닙니까? 박명수. 이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듣던 그 밑에 있었던 로마 관리인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으마. 여러분, 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로 말할 수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비유의 공통적인 비웃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비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기 전까지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을 비웃는 그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확실한 근거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재물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재물의 복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 얘기해 볼까요? 재물을 복을 받지 못하고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해서 넉넉한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서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에는 이 말씀 말고도 여러분 더더욱더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15장에 보면,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15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때 구워줄 만큼 복을 준다, 돈을 빌려줄 만큼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빌려주고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좋은 것만,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만 딱 받아들여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걸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원대로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과 경험으로 걸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에 듣지도 않습니다. 원하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본질,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다 걸러내고 듣는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펴서 뽑기 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걸러내서 듣는 말씀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평가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이 일어날 때 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내게는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내게는요 감동이 되고 또 내게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다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그의 직책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이 정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애잔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걸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나의 종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바라볼 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그 사람 기특한지,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갈게, 직접 가서 너의 그 종을 내가 치료해주고 고쳐주마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주님이 주시면 내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주님이 내게 주시면 내게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내게 주님이 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적이 따라오는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다리지 말고,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씀만 제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물질의 복이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오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112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더 크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골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받고 그것을 믿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복이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이든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믿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이든 믿으면 내 삶이 변하고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특공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강의하면서 유행어 시키려고 계속 운동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요, 전도 특공대 몇 분 계시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합니다. 성경책을 펴고, 전도 특공대 뭐 홍보해달라고 하니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 제가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펴고 하면, 성경을 펴고 하면 말씀을 읽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펴고, 조금만 더 크게. 성경을 펴고. 여러분,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할까요? 골라 듣지 말고 말씀 전체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자신 입맛에 맞춰서 듣는 것이 아니라, 뽑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단 위력도 놓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먼저 교회를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향하여 비웃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 말씀만 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듣는 거구나. 너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처럼 믿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향하여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군소리 없이 다 아멘으로 받고 살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요 순종할 때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은요 순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신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뜸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보려고요. 고백한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백이 안 되면 강제라도 해야지. 저를 따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좀만 더 크게.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가지고 안 되지.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정말 재미있고 또 강명받은 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좀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동네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을 다하여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우리 다음 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을 지났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3일째 돼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4일이 돼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5일이 돼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안 온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믿음에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으니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꺼뭇꺼뭇해지더니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툭툭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가 점점 커지더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오늘 이 비를 내려주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디어 들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구나. 사람들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산을 아무도 안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가져와요. 장로님도 안 가져와요. 권사님도 안 가져와요. 집사님도 안 가져와요.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나, 신문지를 적고 머리에 쓸까, 달력을 찢어 쓰고 갈까 고민하는데, 근데 그때 한 조그만한 소년 하나가 우산을 쫙 펴고 그 빗속을 유유히 걸어갔다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고도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조차도 믿지 않는 게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수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순수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걸러서 듣지 않을 때, 순수하게 믿을 때 복이 되고 능력이 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말씀이면 충분함을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은 주님이 곧 여러분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 오늘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오늘 이 말씀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나의 이 말에 순종할 자가 누가 있느냐? 오늘 그 음성에,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을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고 주의 자비와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잊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으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고통들 모두 하나님의 열심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받대로 보람있게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참 사랑의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유와 회복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임재가 갑절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